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다음 사실들을 이렇게 생각해 보고 있어요. 누가 전도자인가? 전도자는 어떤 사람인가? 그리고 어떤 마음의 이 정체성을 가진 사람이라 해야 되는가? 그리고 전도자가 되는 것은 어떤 것인가? 그리고 이 영혼들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일들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일어나는가? 우리가 이런 생각들을, 이런 말씀들을 지금 나눠보고 있습니다. 한 사람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과정은 크게 봐서 두 단계입니다. 하나는 그 상대방, 전도할 사람과 친교를 이루고 그 사람에게 내 말이 그 사람들의 귀에 들어가도록, 그 마음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 사람의 신뢰를 내가 얻어내는 겁니다. 이것이 제일 중요한 한 과정입니다. 그게 되면 두 번째는 이제 우리 주님을 구주로 대하고 우리 주님께 헌신하도록 그를 인도해내는 과정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크게 봐서 하나는 그 사람과 친밀해져서 그 사람이 내 말에 귀를 기울이도록, 내 말을 듣고 그래요? 적어도 그렇습니까? 이렇게 심각하게 내 말을 들을 수 있도록 신뢰하기를 만드는 것이 제일 중요해요. 그리고 그 다음 단계에서 그를 주님 앞으로 데리고 나오는 겁니다. 자, 이걸 우리가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전도의 대상이 되는 그 사람에게 그래서 친분을 쌓고 신뢰를 얻는 단계가 한 다섯 개의 단계가 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걸 생각해 봤는데, 여러분, 이거는 요게 먼저, 요게 뒤에, 요거 다음엔 요거, 이렇게 되어 있는 순서는 아니에요. 그러나 이것들이 반드시 이런 정도의 내용들이 다 들어가는 관계에서 우리가 그 친밀한 관계가 구성이 된다. 오늘 여러분 5월달 내에 우리가 다 우리 마음속에 태신자를 두 사람씩, 혹은 안 되면 한 사람이라도 마음에 태신자로 품고 우리 마음속에 이제 내가 전도할 사람으로 잉태시켜가지고 사람을 전도하기로 약속을 하고 있는데, 자, 그 사람을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이 친분을 쌓고 신뢰관계를 만들어내는가, 한번 5단계를 가지고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걸 한번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도 지금 4사람, 2사람의 2팀, 저는 지금 4사람을 태신자를 품고 기도하고 있는데, 여러분 2사람씩 다 제가 5월 말에는 반드시 여러분 개개인에게 확인한다고 제가 말씀을 했습니다. 그 사람을 놓고 저 사람하고 내가 어떻게 내 친밀한 관계를 만들고 내가 그 사람의 신뢰를 내가 얻을 수 있겠는가 하는 것들을 생각하면서 한번 이 5단계를 한번 봅니다. 처음에 우리가 분명한 목적의식을 갖고, 그리고 내가 이 사람을 반드시 주님 앞으로 인도해 보겠다, 내가 복음 제시를 하겠다 하는 결의를 가지는 것이 첫 번째, 제일 중요한 첫 걸음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나는 생명을 주는 사람이 아닙니다. 다만 이것을 중재하는, 나는 중매장이에요. 이분을 하나님 앞으로 예수의 생명을 갖는 사람으로 이분을 초청해주는, 초청장을 들고 가서 갖다 주는 사람에 불과합니다. 그래, 나는 중재자다. 그래서 우리는 더 성령님께 의존해야 됩니다. 우리 방법에 의존하면 안 되고, 우리 기술에 의존하면 안 되고, 성령께서 이 일을 하시니까 나는 이 초대장 가지고 전달하는 전달자에 불과하다. 그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래서 이제 결의를 가지고 이 성령께 의지하면서 다가갑니다. 내가 먼저 다가가야 됩니다. 계속 기다리고 앉아있으면 시간이 너무 많이 가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떤 의미에서 어떨 때는 마치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앉아있는 그 다메섹에 있는 아나니아에게 예수님께서 따로 바울을 갖다가 와장창 무너뜨려 가지고 바울이 찾아오게 만들었어요. 아나니아가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주의 천사를 통해서 주님께서 먼저 메시지를 줘서 누구누구 찾아올 거야. 그때 그 사람에게 네가 이렇게 해라. 물론 말씀하셨지만 기다리고 앉아있으면 안 돼요. 우리가 아나니아와 같은 입장에 늘 있을 수는 없어요. 우리가 설선해서 먼저 적극적으로 다가가는 일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내가 저 사람에게 다가가야지. 다가가서 그 사람에게 친밀도를 올리는 그런 방법을 만들어내고, 그 사람의 신뢰를 얻어내고, 이 사람을 내가 어떻게든지 설득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으로 그 사람에게 자꾸 다가가서 두드려야 됩니다. 그게 세 번째 단계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내 입장에서 내 얘기를 하면 안 됩니다. 이게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상대방의 자리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영어로 incarnation 이란 말을 썼는데,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하늘 보좌에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 안으로 내려오시는 것처럼 우리가 내려갈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늘 인카네이션 해야 된다. 우리가 늘 성육신에서 저 사람의 입장으로 내려가서 그가 내 얘기를 듣도록 해야 돼. 내가 듣든지 말든지 막 소리 지르는 거,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가 편안하게 전도받는 위치로 내가 내려간다. 그게 어떤 위치로 내려가는 것인지를 상대방에 따라서 우리가 계속 생각해야 되겠어요. 자, 마지막으로 5번째는, 그래서 그 상대의 생각, 사고방식, 취미, 그 사람의 성격, 이 사람의 관심, 이런 걸 잘 파악해가지고, 마치 우리 물에 그 내가 낚시하고자 하는 그 고기가 잘 좋아하는 그런 떡밥을 던지는 것처럼 관심을 잘 파악해서 친밀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다가가야 된다 하는 것이 이 첫 번째 5단계입니다. 그 사람의 어떤 장점을 찾아가지고 있지도 않는 걸 막 말하면 그건 거짓말이 되니까, 그분의 모습을 잘 보면서, 이 영혼을 잘 보면 이 사람은 정말 이런 장점이 있네 하는 게 틀림없이 있어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자꾸 칭찬해주고 그 사람을 지지하는 것은 우리의 친밀도를 더 높이는 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5단계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신뢰의 관계를 만들고 친밀해졌으면, 이제는 이제 그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 결정적인 단계로 나가야 됩니다. 그걸 오늘은 5가지로 잠시 생각을 해봅니다. 제일 처음에는 이 솔선하는 사랑과 친교로서 신뢰를 돈독히 한다. 우리 방금 말하는 그 5단계를 다 한꺼번에 요약해서 설명하는 겁니다. 목적의식 가지고 중재자가 되어서 솔선해서 자꾸 다가갑니다. 상대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고 내려가서 그 사람의 관심을 열심히 연구하고 그 사람의 생각과 성격을 잘 파악해서 이제 그분의 신뢰를 얻어내고, 내 말이, 우리 주님의 말씀이지만 내가 할 때, 내가 전달할 때, 내가 초대장을 전달해 줄 때 내 초대장을 들고 고맙습니다 하고 읽어야 되잖아요. 나의 초대, 우리 주님의 초대를 내가 전달할 때 그 초대가 먹히도록 일단 우리의 관계를 만들어낸다. 저는 지금 제가 가진 그 태신자들을 위해서 일을 많이 애쓰고 있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솔선해서 친교하고 신뢰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하십니까? 이걸 하자는 겁니다. 두 번째 단계는, 이게 이제 제일 참 중요한 하나의 단계인데, 신앙 고백을 나누는 것입니다. 신앙 고백을 나눈다. 사도신경을 외우자라는 얘기가 아니고 내 신앙을 내놓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얘기해야 됩니다. 이 씨, 여기 직접 씨를 뿌린다 그러는데, 씨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항상 우리가 전도하러 나가서 예수 믿는다는 얘기를 하면서 전도할 때 논쟁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 좀 믿고 좀 성경 공부 좀 하고 설교도 좀 듣고 좀 안다는 사람들이 자꾸 이런 오해에 빠집니다. 논쟁하면 안 됩니다. 논쟁. 결코 논쟁을 해가지고 예수 믿게 만드는 경우는 절대 없습니다. 아무리 말싸움을 잘해가지고 이겨도 막 얘기해가지고 상대방을 막 너무 도저히 못 이기게 해서 막 그냥 울려버리고 막 그래도 그 사람이 예수 믿는 부분은 없어요. 논쟁은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항상 명심하셔야 됩니다. 내 견해를 말하고 내 의견을 말하고 내 철학을 말하고 막 이게 견해와 견해의 충돌이 되면 그 충돌에서 아무리 이겨도 아무 소용없습니다. 사람을 얻지 못합니다. 그래서 논쟁은 무조건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저쪽에서 막 논쟁하려고 나오면 차라리 가만히 있는 게 낫습니다. 웃으면서. 그리고 나의 신앙과 나의 영적 지식을 훌륭하게 내보이려고 하는 전도는 아무 소용없어요. 우리 앞에 나왔던 말씀하고 똑같습니다. 나는 신앙이 있어요. 신앙이 있어요. 나는 생명이 있고 나는 막 자신이 있어요. 막 이런 걸 막 드러내 보이려고 하는 그런 전도가 있는데 소용없어요. 내 영적인 세계의 경험들을 막 자랑하려고 하면
그건 전도에 전혀 무익합니다. 자, 신앙 고백을 나눌 때 우리가 이 씨를 뿌리는 신앙 고백, 씨를 뿌리는 한 3가지 정도의 제안이 나올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첫째는 간단한 질문 형식의 대화를 자꾸 생각해 보는 것은 참 유익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이런 일을 당할 때에 참 우리가 많이 고통스럽잖아요. 그죠? 이렇게. 아니면 제가 이런 일을 당한 적이 있습니다. 혹시 이런 일 경험하신 적 없어요? 그때 우리가 이런 일을 어떻게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뭐 이런 식으로 우리 굉장히 그 상대가 아주 관심을 가진 직한 그런 일들에 대한 간단한 질문 형식의 대화를 만들어내는 것은 참 유익하고 도움이 되는 그런 이 대화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 요령을 우리가 만들어낼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구원받는 길, 한 사람이 죄인의 길에서 떠나 하나님 앞으로 나와서 예수 믿고 구원받는 그런 이 구원의 길을 간단하게 설명하는 그런 이 전도의 메시지를 우리가 갖고 있을 필요가 있어요. 비슷합니다만 내가 전도할 때 제일 먹히는 말씀이 이런 말씀이구나. 우리 자신의 인격의 성격이나 우리 자신의 인생의 어떤 배경 때문에 우리 자신이 먹히는 말씀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잘 준비해가지고 잘 암송하고 외워서 말을 만들고 있는 것은 참 좋은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우리 전도지에 많이 이렇게 전도지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요령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말씀들을 우리가 마음속에 잘 준비해 놓고 있는 것은 참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 십자가가 뭐다? 혹은 살아계신 우리 예수님께서 내게 어떤 감동을 주시고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면서 나를 어떻게 변화시킨다 하는 것들을 간단하게 이렇게 설명하는 것은 참 도움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 3번째는 자연스럽게 자기 간증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게 자기 자랑이 아니라 자기 신앙의 이 지식을 이렇게 내보이라는 것이 아니고 내 죄 회개의 경험 혹은 우리 주님께서 내게 그런 이 경험들을 통해서 주시는 위로, 내게 주셨던 그 평안, 내가 막 그 참 죄책감 때문에 막 우울감에 빠지고 고통스러워 했을 때 주님 앞에 회개하니까 난데없이 내게 도무지 기대하지 않았던 그런 평강이 오고 내 심령이 자유를 얻었다는 이런 자기 간증 같은 것이 내 얘기니까 겸손하게 이런 것들이 나가면 이거는 듣는 사람들에게 큰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 신앙 고백을 나누는 단계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단계에서는 연결되는 얘기인데 성령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대화를 인도해 주시고 그래서 성령께서 이 심령을 책망해 주시기를 기대해야 된다.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고 이건 온전히 성령께서 하시는 일인데 이 사람에게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성령께서 막 책망해 주시기를 기대해야 됩니다. 이게 성령께서 오셔서 하는 일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그가 오시면 그가 죄에 대해서, 그가 의에 대해서, 그가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그렇게 하셨는데 이 한 심령이 이 책망을 받으면서 하나님 앞에 깨져야 됩니다. 이건 온전히 성령께서 하시는 일인데 우리가 성령께서 거의 해주시도록 기도하는 마음으로 계속 말씀을 전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마음 가운데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 내 죄를 대속하신 예수님을 만날 때에 그 마음 가운데 일어나는 변화가 이게 확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놀라운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집중해서 소개해서 그 마음 가운데 죄를 깨우쳐 줘야 됩니다.
이것이 그 마음 가운데 십자가에 대한 필요를 알게 하고 성령께서 그 일 가지고 책망하시면서 그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한 심령을 막 책망해 가지고 바꾸려고 막 노력하는 것은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그렇게 할 수도 없고 그렇게 하면은 반드시 반발을 사게 됩니다. 성령께서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구속의 사랑이 그 마음속에 비춰질 때만 이 죄가 보이고 죄의 성을 느끼면서 탄식하게 되는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세례요한이 예수님을 보이면서 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렇게 소개하는 것처럼 우리가 더 이상 안 나가겠다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자꾸 소개하는 겁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소개하는 겁니다. 안내하는 겁니다. 그분이 왜 죽으셨는지를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마음 가운데 이거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이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의 대속하신 그 죽으심을 덕봐야만 내가 살게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이르도록 성령께 의지하면서 계속 전하는 겁니다. 제일 처음에 우리가 전도해 보면 늘 거의 비슷한 반응이 나오는데 나는 그래도 괜찮게 사는 편이에요. 내 보고 죽이려면 그러면 이 세상에 살려면 아무도 없어요. 난 내 양심에 안 그리키려고 애를 쓰면서 내가 조금씩 실수하고 나도 그런 문제 조금씩 이런 짓도 하고 저런 짓도 하지만 처음에는 다 그렇게 나와요. 대부분 다. 그런데 이 자기 자신에게 취해서 하나님을 떠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진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하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잘못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도록 자꾸 말씀을 전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놀라운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집중해서 소개해 줘야 됩니다. 그래야 이 사람이 이제 아이고 큰일 났네. 그 다음 단계 이 회개의 단계로 나갈 수 있습니다. 이 회개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우리가 막 캠퍼스 같은 데서 전도할 때 이런 단계를 너무 쉽게 지나가는 그런 참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막 헷갈리게 되고 나중에 막 이렇게 갈등에 빠지는데 확실한 회개가 있어야 됩니다. 이거는 확실한 죄책에 대한 깨달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회개하는구나. 내가 내 죄를 하나님 앞에 쏟아놓고 내 옛사람을 하나님 앞에 이 참 죽을 심령에 대해서 내가 내놓고 내가 회개하는구나 하는 걸 그 본인이 알아야 됩니다. 내가 지금 회개하고 있다 하는 것을 본인이 알 만큼 이 회개 행동을 하게 해야 되고 회개 말을 하게 해야 되고 회개를 쏟아놓게 해야 됩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리고 회개한 심령에게 이제 우리 주님의 은혜가 나오고 나타나고 은혜를 받고 주의 영접하심을 주님의 수용을 받고 자기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이 행동으로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야 돼요. 이게 제일 중요한 단계죠.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나누고 또 기도하면서 먼저 전도자 자신을 주님께 맡기면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이 영혼이 따라하든지 아니면 자기 입으로 나오는 말로 하든지 이 구주를 영접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같이 기도해서 주님의 받아주심을 확실하게 자신이 손으로 딱 붙드는 것처럼 확실하게 확정적인 행동을 하도록 그렇게 자꾸 인도해야 됩니다. 이것이 쉬운 일 같기도 하지만 이게 대단히 중요한 일,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고 요 네 번째 단계를 잘 넘어가면 이제 이 사람은 거의 다 온 겁니다. 회개와 영접을 행동으로 진행하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예수님께 우리가 사람을 인도한다 그런 말을 쓰는데 만약 그 인도라는 말이 가장 잘 먹혀야 될 중요한 이 단계가 있다면 바로 여기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나누면서 회개와 영접의 행동으로 인도하는 단계입니다. 확정적인 행동을 하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제가 한번 한 3, 40년 전에 제가 모셨던 그 장군님, 사령관이 계셨는데, 저는 이제 참모로, 군종 참모로 있으면서 제가 사령관님을 모셨는데, 그분을 한 2년간 모시면서 전도하려고 많이 계획을 하고 노력을 했어요. 그런데 그분에게 굉장히 제가 신뢰를 받고 그분과 아주 친밀해지는 데까지는 성공을 했어요. 그런데 갑작스럽게 인사이동이 나가지고 내가 계획했던 단계에서 이 일을 못 해버렸어요. 우리 계급이 높은 사람이 자기 부하한테 말을 잘 안 듣거든요. 아무리 목사라도 자기가 필요할 때는 막 도움을 달라고 이렇게 말하지만 그래도 자기에게 복음 전하는 일을 듣는 그런 경우는 잘 없어요. 이 군대에서 나오니까 그분은 저 정도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군대 안에서 이 별 달고 있는 장군은 대단히 높은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계속 노력을 하다가 저 단계를 거치지 못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오래도록 후회했습니다. 그 안장군님을 내가 그때 이렇게 주의 말씀을 이렇게 전하면서 그 영혼을 위해서 이렇게 꺾어줬어야 되는데 그걸 못했구나 하는 생각을 오랫동안 제가 먼 나라에 가서도 계속 그 일을 기억하면서 아주 안타깝게 생각한 적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 단계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자, 여기 보면 이 단계를 우리가 거치기 위해서 중요한 말씀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 성경이 얼마나 두껍습니까? 이 성경 말씀 다 외울 수는 없어요. 그러나 이 전도에 쓰이는 몇몇 중요한 말씀들은 그냥 우리가 참 쉽게 나눌 수 있도록 준비를 하는 것이 참 필요합니다. 성경에 지식이 많을 필요가 없어요. 너무 복잡한 얘기를 지금 하려고 하면 우리 나이에 어렵습니다. 너무 돌아가는 거 하지 말고 자 여기 한번 보십시오. 마태복음 10장 28절에 3절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다고. 이렇게 예수의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주셨어요. 이 아들을 내 대신 죽게 하셨다고요. 그게 하나님 사랑이라. 이렇게 주의 말씀을 가지고 전하는 겁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겠다고 주님께서 약속하셨어요. 이걸 들으면 되는 거예요. 이걸 듣고 마음문을 열 필요가 있어요. 이런 말씀을 우리가 외워야 돼요.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본문 말씀과 같이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이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이 아들을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해요. 이렇게 이 말씀들 몇몇 말씀을 우리가 늘 우리 입에 싹 입독을 해가지고 자꾸 전도해. 이 말씀이 역사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방금 우리가 기대했던 그런 놀라운 회개와 영접의 행동으로 나가게 만듭니다. 자, 그래서 이제 5번째 단계로 가는데 이 마지막 단계는 이게 시작입니다. 시작. 그게 5번째 단계입니다. 이건 시작이구나. 그 사람이 영접하고 회개하고 야, 그럼 예수 믿기로 했습니다. 라고 할 때 아이고 할렐루야 하고 확 돌아서 가지고 그 사람을 방치해버리면 그건 범죄라는 거예요. 같이 있어줘야 된다. 매일 기도하게 해줘야 되고 말씀을 읽게 해야 된다. 이게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는 그리스도인들의 교제 속으로 그를 인도해줘야 된다. 잘 안착하도록. 이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방법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의 교제 안으로 인도해야 됩니다. 이걸 위해서 시간이 들 겁니다. 이걸 위해서 돈도 들 거예요. 이걸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야 되고 이걸 위해서 우리가 어떤 때는 막 자존심을 아주 막 허무황당한 일을 당하기도 하고 이래야 됩니다. 그러나 이런 일들을 계속 하는 것이 사람을 낚는 어부들이 하는 그런 수고이고 노력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에게 자꾸 권면하는 것은 당신이 이제 당신이 알게 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세요. 전하도록. 자기가 증거하면 이제는 자기 안에 있는 확신이 더 단단하게 쓰거든요. 이 일을 위해서 계속 격려해 줘야 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5단계로 생각하는 그런 이 전도의 10가지 단계를 설명해 본 내용입니다. 여러분, 자 이제 우리가 태신자들을 다 품고 이 전도의 10가지 단계를 우리가 설명해 봤습니다. 반드시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순차, 제가 설명한 이 순서에 따라서 이 일들이 이루어질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태신자를 품은 우리에게 정말 실천적인 지혜를 부여하는 그런 사랑의 운동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들을 꼭 기억하시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드러내는 그런 제자들의 섬김을 우리가 계속 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우리를 사람을 취하는 업으로 만드시겠다고 말씀하신 우리 주님께 협조해서 성령께서 우리를 유능한 전도자로 승격시키시도록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순종합시다. 우리의 사명은 우리 자신을 소개하고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견해를 밝히고 증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그분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다 하는 것을 잊지 말고 우리가 이 전도에 임해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전도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많은 심령들을 생명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이 아름다운 일들을 계속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변에 많은 죽어있는 심령들, 널브러져 있는 심령들이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예수님을 포기하시고 구주 되신 우리 주님의 생명을 얻게 하시고 그리하여 우리와 함께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귀한 심령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일어나도록 우리를 통해서 주여 우리의 목소리를 통해서 우리의 수고를 통해서 우리의 섬김을 통해서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도록 주여 우리 각 사람을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시고 우리 교회를 주여 이 은혜로 복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